청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서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서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서바 오방내외 아니제신진원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 진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 진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겁난조 악음문견득수지 원내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원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마라다 오마라남 아라다 신묘장구대따라니람모라 탄나다라야야 남망알약 파루기제 세바라야 모지사 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달아나가라야 다사이명 나마까리다바이마 알약 바루기제 세바라다바이라 간타남마 하리나야 마발타 이사이미 살발타 사다남 수반나에엄 살바부다남 바밤마랴 미수다금 단야타오 아루게 아루가 마지루가 지가란제 아레 마하무지 사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린나야 구루구 갈마 사다야 사다야 두루두루 미연제 마하미연제 다라다라 달인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물전저 해해루게 세바라 나미사이미 나사 나베사이미 사이미 나사야 무아자라미 사이미 나사야 후루 마라 후루 아래 반주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소로 소로 무자 무자 무다야 무다야 메다리야 이라간타 감마사 날사남바라 하린나야 만흑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에 세바라야 사바 이라간타야 사바바라하 무카신가 무카 사바반느마따야 사바 자그라 육다야 사바 상카삼나래 무다나야 사바 마으라 구타단나야 사바 반마사 간타이사 시체다 가린나 인나야 사바 мя그라 잘마이바 산나야 사바 남무라 단나 다라야야 남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무라 단나 다라야야 남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남무라 단나 다라야야 남마갈약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 나무 상주 시방불 나무 상주 시방법 나무 상주 시방승
나무 범은 시연 올려 공심 대자 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보살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보살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보살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간세 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보살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멸업장일어노 마루늦게 사바오 마루늦게 사바오 마루늦게 사바오 마루늦게 사바오 마루늦게 사바 오마루늦게 사바 오마루늦게 사바 부족 신통역 강수지방 변시방 제국토 무찰불연심 고하일심 김영정님 무더운 날씨 우리 BBS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BBS 불교방송 라디오 당신과 함께 자용입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자용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죠? 제 호는 우리 그 청취자분들이 저희 찐팬들이 호를 만공이라고 지어줬어요. 그래서 문자 오는데 만공 자용스님 이렇게 수백여 통이 오는데 다 만공 자용스님 만공 자용스님 이렇게 왔어. 제가 오늘은 만공 호를 붙여주신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만공이라는 호를 받았으니까 첫 번째 말씀도 만공해 그리고 마지막에도 만공해로 저는 모든 거를 만공해로 해양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윤 6월이 들어서 윤달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7월 백중은 윤 6월이 있고 6월 달이 두 개라 하더라도 7월 보름 백중 우람분절은 변함없이 우람분절날 저희가 해양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람분절 불교의 4대 명절, 5대 명절 중에 하나인 우람분절에 대해서 잠깐 우리 만공의 공덕주님들에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이 우람분절 기도 기간에는 불교 방송에서도 그 조상님들 또 축원해드리고 또 대중공양도 저는 이 우람분절이 시작이 되면 4월 음력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이 더 있다 보니까 각 선방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4월에 결제를 안 하시고 5월에 결제하신 사찰도 있으시고 또 5월 그 4월에 결제하셔서 6월 보름에 해제를 하는 사찰일 수 있으시고 다양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 선원에 계시는 스님들께서 이 일정치가 않아서
대중공양을 7월 보름 전에만 이제 저희가 4월 초파일 날도 등을 세 군데 절에 달면 업장 소멸이 된다 이런 전설이 있듯이 7월 보름 백중 전에 대중공양 선빵의 문고리를 3번 잡을 수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 업장이 소멸이 된다. 그래서 선빵 문고리 잡기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선빵 문고리 잡기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선빵 문고리를 3군데 사찰에 가서 잡으면 그 얼마나 많은 공덕을 짓고 쌓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해서 저는 가능하면은 하한것 때 우람분절 전까지 조상천도 기도 입제를 함과 동시에 각 사찰에서 정진하시는 선원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또 선빵의 문고리를 잡고 그리고 나의 각 업장 소멸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우리 불교 방송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요. 우리 불자님들께서 선빵 공양 가려면 정말 준비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될까 하지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떡 한 말 하셔가지고 갖다 드려도 스님들께서는 너무 감사하게 받으셔서 대중공양을 하시고 찰밥 한 말 쪄서 스님들께 공양하시면 되고요. 목련존자께서 정말 그 많은 시간 속에 어머님이 당연히 인도한생을 하셨거나 도솔촌 내원궁에 부처님과 함께 계시거나 아니면은 극락정토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삼보를 비방한 그 죄로 무간지옥과 아비지옥을 계속 다닐 때 아무리 천도를 하고 저기를 해도 안 됐는데 결과적으로 부처님께 말씀드려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정성껏 한 것 동안에 정진 잘하고 저 100일간의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하고 스님들의 공양을 한 마지막 날 지옥에 있는 중생들까지 100가지 음식이든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서 베풀어서 잔치를 해라. 그래야 어머님이 아기지옥, 무간지옥 이런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 시작은 스님들께 공양으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냥 조상님들 천도로 마무리를 하는 이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사찰에서도 경제적으로 여름에 하한 것 때 사찰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사찰이든지 어려우니까 위패 49일간 입회 봉안을 해서 모셔서 이렇게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이제 그 기도하는 도중에도 우리 불자님들이 나는 입회 접수를 하고 접수했다 이렇게 이런 말씀보다는 입회를 공양을 올렸다. 입회 공양을 올렸다. 또 조상님들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백중기도 접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접수하셨어요? 서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접수를 하셨어요가 아니라 백중기도 올리셨습니까? 조상님들 올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말이 신구의 삼업을 짓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공덕이 쌓아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한테도 할머니 할아버지 나 어느 절에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백중기도 접수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어느 사찰 법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올렸습니다. 잘 와서 드시고 백중날 뵈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중 기도를 우리가 올렸으면 그때서부터는 우리 조상님들 천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를 꼭 3번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님들께 공양 올렸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더욱더 천도가 잘 되겠지 이런 마음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 백중날도 제사 모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성껏 하셔야 되죠. 정성껏.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이런 문자가 왔어요.
다른 조상님들은 다 이렇게 법당에 모셔졌는데 그 문자 그대로 읽어드리면 접수가 됐는데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접수를 안 하시면 다 백중날 그 놀러 가셨을 텐데 내 이름만 빠지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접수했습니다.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하죠. 7월 보름 백중날은 살아있는 사람도 진수성찬으로 잘 먹는 날이기도 하지만 전국에 있는 사찰에서 우주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영가들을 부르는데 이름 빠졌어요. 그리고 모셨어요. 바빠서 잔을 다 올리잖아요. 거기 어느 절이든지 잔을 올리는데 백중날 깜빡하고 안 가시는 분들 계세요. 깜빡하고 안 가신 분들은 조상님이 잔을 못 받았으니까 꿈에 나타나서 야 나만 못 먹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영특한 조상님들께서는. 그래서 입회를 모셨으면 꼭 잔을 백중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어서 못 가면 그 49일 도중에 한 번이라도 가서 잔을 꼭 올리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제 불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보살님들께서 불자님들께서 하셔야 될 거는 우람분절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옥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날, 거꾸로 매달려 있는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는 게 우울한 분절이라는 단어죠. 물론 이제 백중날 우리 또 법문하시는 스님들께서 설명들을 잘 하시겠지만 우리 미리미리 윤달 또 윤유월 요 백중까지는 조상 천도들 윤달에는 특히 뭐 묘를 이장한다거나 또 묘를 이장했으면 반드시 천도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묘 이장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묘 이장했으니까 그날로 이장하고 말아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이장을 한다는 거는 다시 뭔가를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49일 동안 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윤유월이 지나고 7월 보름 백중 우람분절 있잖아요. 그래서 윤달에 조상님들을 이장을 했다거나 했을 때는 반드시 백중 기도 때 조상 천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각 다니시는 절에 올렸고 첫 번째로 올려드리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조상을 입제하셨으면 뭘 하셔요? 스님들께 공양 올려드리는데 백중날 조그마한 어떤 과자 한 봉지라도 아니면 양말 한 켤레라도 아니면 손수건 한 장이라도 스님들께 선물 드리는 날이 백중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큰 사찰 같은 데서는 효잔치를 하죠. 효잔치 백중날 음식 차린 걸로 가지고 경로당에 가셔서 효잔치도 하고 그 음식을 또 버리면 안 되니까 다 나눔하고 잔치를 벌리는 게 백중이죠. 그래서 원래는 7월 보름이 1년 중에 가장 가운데 중간이죠. 7월 보름이 중간이어서 7월 보름 정도 되면 포도도 주렁주렁 다 익고 웬만한 곡식들은 다 마무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핵곡식 뿌리로 열매로 아니면 가지로 잎으로 모든 그 땅의 기운, 하늘의 기운, 바람의 기운, 태양의 기운 이런 모든 기운 받은 것을 100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님과 스님들께 공양하는 날이 우란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4대 명절 이름이 다 있죠. 부처님 탄신일 를 이제 부처님 오신 날로 바꿨고 그다음에 부처님 대신날 성도일, 부처님
출가제일을 출가제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뭐가 있어요? 열반제일 있고, 마지막에 우란분절이 불교의 5대 명절로 들어가죠. 그만큼 부처님과 목련존자, 부처님과의 목련존자의 대화와 목련존자가 정말 그 큰 스님으로서 신통제일인데도 신통을 다 해가지고 목련존자처럼 신통 제일인 그 큰 스님, 지금으로 말하면 큰 스님이신데도 수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하지 않고서는 어머님을 지옥세계에서 구제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스님들께 공양 청정을 하고, 그리고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려서 어머님을 아기지옥, 무간지옥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아기라는 건 뭐가 있겠어요? 아기는, 배는 우리 그 상암선언 법당만 해요. 자기 배가. 그런데 목구멍이 바늘기만하다. 그래서 아기라는 거죠. 목구멍이 바늘기만한 목련존자 어머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보를, 지옥보를. 그래서 배는 너무 고파. 먹고 싶어서 너무너무 갈증이 나고 허덕이는데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 음식이 들어갈 수가 없죠. 목구멍이 바늘기만 한데 뭐가 넘어가겠어요? 단. 그동안에 먹을 수 있는 거는 부처님께 올렸거나 우리 스님들이 공양하시고 마지막에 바로 닦아서 드시고 천순물이라고 하죠. 그 천순물. 그 천순물을 붓는 곳이 사찰마다 다 있죠. 그 천순물을 아무런 찌꺼기 없이 부어줘야 아기들이 먹고 받아 먹는다라는 그 전설입니다. 그래서 사찰에서 먹을 때 밥그릇 소리가 나면은 아기들이 먹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니까 소리 안 나게 아기들까지도 밥을 먹는 거를 모르게 먹고 소리가 나지 않게 먹고 바루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 맑은 물로 아기 배를 채워주는 게 천순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찰에서 수련회 갔는데 바루를 씻어서 먹고 물이 지저분하니까 그거를 다시 돌려서 먹었다. 그거는 아기보를 받지 말라고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천순물이라는 것은 아기보에 떨어져 있는 지옥 중생들을 그 맑은 물이라도 먹고 거기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그날까지 요 물을 먹고 거기서 살아라. 근데 이제 목련자 어머님은 마지막 가보가 그 아기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빛을 타고 올라오면서 정말 이제 그 7월 보름 백중날 스님들께 대중공양하고 지옥 중생을 천도하고 음식을 해서 잔치를 벌린 다음에 목련존자 어머니가 다시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렇게 쭉 해오면서 우리는 조금은 원래 그 우란분절에서 조금 벗어나서 스님들이 정말 일을 많이 하시는 날이 돼버렸어요. 백중날 100가지 음식을 하는데 각 사찰 주지 스님들이 다 시장을 보셔야 되죠. 이것저것 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준비하셔야 되죠. 저 또한 극락사 갈 때 차에다가 거의 100가지는 아니지만 수십 가지 시장을 봐서 가서 다 준비를 하는데 불자님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요즘은 사찰에서도 주지 스님들께서 그렇게 고생들을 하시거든요. 스님들은 3개월 동안 대중공양을 받으시고 우란분절 날은 스님들 생일 파티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스님들이 며칠 전부터 우란분절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란분절 때는 자영스님이 TV에서 불교방송에서 우란분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절 스님 각 사찰의 스님들께 불자님들이 이번 우란분절 때는 선물 조그만 거라도 드리시고 그리고 스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날 하루만큼은 스님들 쉬십시오.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거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우란분절 하루만이라도 스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야말로 부처님하고 똑같이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란분절 하루만이라도 스님들을 잘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님들을 잘 모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조상님들께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사찰에 가서 그 백중기도 입제 날이었는데, 그분이 그 백중기도 입제하는 날 설판 하셔서 특별히 천도비를 내셔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설판비를 내시고 천도제를 하시는데, 연불 하시는 스님들을 많이 초대를 하셨어요. 큰 스님들을. 그래서 천수바라도 하고 반야용선에 뭐 전부 이런 걸 준비를 하셨는데, 연불을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그 정도 설판을 내시면 몇 시간씩 해야 되거든요. 한 3시간, 4시간. 근데 간욕도 30분 이내로 하세요. 그 다음에 천도제도 12시 전에 다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저 신도분들은 축원 이름만 불러주면, 축원만 나오면, 축원을 한 번 부르지 않고 만약에 우리 누구누구 보채 누구누구 보채 이름 2번 더 불러주는 걸 좋아하신다. 그래서 부처님께 막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절이 좀 오래됐으니까 연세 드신 보살님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근데 축원문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걸로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연불 스님들이 오래도록 안 하셔도 고생 안 하셔도 됩니다. 이래서 제가 거기서 딱 그렇구나. 그래서 만공의 축원도 이름을 한 분도 빠짐없이 불러서 축원을 해드려야겠구나.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만공의 축원할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이름이 나오면 좋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거가 우리 불교의 어떤 그 축원 문화가 아닌가 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도 내 축원이 언제 나오나 하고 딱 일어나서 축원 나올 때 절 한번 딱 하고 끝나거든요. 저는 제가 주지 그 극락사도 공찰인데, 주지할 때 스님들이 정성껏 들고 축원을 읽고 있는데 무슨 생 김 누구누구 보채 요거 딱 하는데 10초 정도도 안 걸리고 10초 정도 걸리나 봐요. 주소 부르고. 그런데 그때 딱 내 이름이 나와. 일어나. 절 한번 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부처님이 눈을 뜨고 봐주실까요? 제가 그거를 우리 극락사 신도들 같은 경우 가리키는데, 축원할 때만 딱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절하지 마시고, 스님이 앙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할 때부터 절을 할 수 있는 분은 절을 하시고, 안 그러면은 백팔염주 들고 간세음보살님을 정근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속으로 108번을 돌리면서 축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한 몇 년에 걸쳐서 그거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어디 절에 가든지 간에 축원하면 딱 일어나서 절하시고 그걸로 끝이야. 부처님이 우리 스님들께서 축원 읽는 순간에 봐주시지 않습니다. 스님들께서 축원을 다 읽어요. 막 수백 명의 축원을 다 읽고 발언문을 하잖아요. 오늘 사업자는 사업성취 되게, 영업자는 영업성취 되게, 뭐 등남자는 속득생남, 운전자는 안전운전. 그걸 다 했어. 운전하는 사람, 병고에 있는 분, 모든 분들을 부처님께 간절히 축원할 때 절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간절히 발언할 때는 다 자기 이름 지나갔다고 벌써 밥 먹으러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의 모모한 큰 사찰도 보면 축원 나와서 가자야, 일어나, 빨리 가 줄 서서 비빔밥 한 그릇씩 타자, 이런 인식이
더 많아졌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축원하고 신중단 축원하고 또 각단에 축원하고 다 축원할 때까지 우리가 염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 성취가 있는 거지. 축원 딱 들었다, 우린 다 끝났으니까 밥 먹고 집에 가자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백중기도 입제 때 그 어느 사찰에 갔을 때 참 우리가 불교가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람분절 때는 내 축원, 내 영가 축원, 내 조상천도 축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한거 3개월 동안 수행정진하시는 선원에 계시는 스님들, 또 그리고 각 사찰에 계시는 주지 스님들, 그리고 주지 스님이 아니신 학인 스님, 또 그 절에 기도해 주시는 모든 스님들께 마음 편안하게 정말 불교 방송에서 불자들에게 스님들 공양을 잘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스님이 스님밖에 더 있어? 어느 스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번에는 특별히 모든 불자님들께서 스님들을 공경하고 그리고 스님들 공경을 잘함으로 인해서 조상천도는 저절로 된다라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 선방에 안 계시는 스님들은, 선방은 저는 요즘에는 올해는 별로 안 했는데 저는 반드시 3군데는 꼭 갑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거는 제가 저의 수행가의 약속이고 윤 6월에 아직 가시지 못하신 분들은 선원 어디든지 찾아가셔서 선원의 모습을 한번 눈에 담아 오시고 나도 이렇게 정진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마음 가지시면 우리가 이 덥고 정말 우리나라 얼마 전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너무 날씨가 덥고 더워서 저도 이 녹화를 하면서 땀이 나고 하지만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들이 모든 거를 가장 지구촌을 들끓게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거든요. 짐승들이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다 보면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겠지요. 우선 욕심이 가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출세를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저 사람보다 더 큰 집에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똑똑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분들, 불자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겠지만 이런 모든 생각들이 환경을 파괴한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돼요.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덥고요, 찜통 더위가 되는 거고, 벌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열사병으로 거의 몇십 명이 돌아가신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나라의 열사병으로 이렇게 돌아가실까? 이웃나라에 옛날에 일본 같은데 이런 데는 열사병으로 1년에 100 몇십 명씩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이야기 볼 때마다 전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조상님들한테 천도 잘하시고 스님들 공양 잘하시면 그러면은 덥지도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선업이 쌓이고 정말 마음이 청정해지고 스님들을 바라보고 또 사찰에 가서 대중공양을 한번 내고 그리고 조상님들에게 하다 보면 스스로가 마음이 청정 그 자체가 돼가지고 그냥 부처님이 되어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다 보면 지구는 당연히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스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구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것들을 한꺼번에들 다 여기는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불자님들이 각자 다니시는 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정성껏, 정성이라는 그 단어. 그 다음에 나는 어디를 갈래니까 용기가 안 나 이런 말씀하시고, 용기와 정성과 요것만 있으시면 아무리 없으셔도, 아무리 힘이 드셔도 힘이 나시는 거고, 용기를 내셔서 조상천도 하는데도 잔 못 올리겠어요. 저는 사람들 많은데 부끄러워서 못 가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왜 스님들께 가서 말씀을 드릴 때나 조상님들한테 잔을 올릴 때나 마음이 편안하고자 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이 조상님들께 기도하고 스님들께 공부 배우고 하는 게 횡의잖아요. 횡의.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는 거죠. 행동으로 업을 짓고 행동으로 복을 짓고 행동으로 모든 거를 쌓아가는 불자가 되셔야 돼요. 아무리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우람분절을 기점해서 스님들께 공양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스님들께 공양을 못 하시고 나는 우리 절 스님하고 친하지도 않고 내가 좀 이걸 좀 가져가려니까 좀 쭈삣쭈삣하고, 그런 분들은 그냥 만공에 불교방송 만공회로 다 가지고 오세요. 만공회 가지고 오시면 불교방송에서 축원도 해드리고 만공회 회원분들 축원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거는. 그래서 만공회에서, 그리고 제가 보살님 어느 절에 다니시는데 그 스님께 못 가셨으면은 제가 그 스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이번 좀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스님을 찾아가는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절의 그 신도분들은 코로나 이후로 너무 불자님들이 안 오셔가지고 그 만공에 10,000원 그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10,000원을 불교방송에 만공회를 들기가 힘드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을 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자님들이 어느 절 누구 절 만공회는 가입해 주시는 거지 그 불교방송의 신도가 되시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공회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불교단체의 그 지구촌 공생회라든지 아름다운 동행, 또 이런 여러 단체 회비를 저희가 내고 있듯이 만공회도 그렇게 회비를 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공회가 잘 이루어지면 만공회 지구촌 공생회 아름다운 동행에 제가 내면요 재축원해 주세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이 만공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호가 만공이니까 제가 축원해 드리는 거예요. 신도분들 각자 다니시는 절에 스님들께 선물도 해드리고 기도비도 내시고 등도 다르시고 다 하시고요. 만공의 회원이 되어셔서 회원으로서 불교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불교방송을 아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우람분절에는 각자 사찰에 많이들 하시는데요. 불교방송 법당에서 우람분절 기도하니까 우리 절의 신도분들이 편안해서 불교방송에다 하고 안 하더라 이런 전화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 연세 많으시고요. 절에 못 가시는 분들은 불교방송에서 좀 해주면 좋겠어. 이런 또 발언이 있으신 분들은 불교방송에서 저희가 또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BBS 불교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스님들, 큰 스님들, 각 지역에 계시는 모든 불자님들을 위해서 방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해드리는 거죠. 그 사찰에 계시는 스님들, 조그만 절 신도들을 불교 방송에서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각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설선수범으로 만공에 동참해 주시기를. 불교 방송은
불자님들과 스님들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란분절에 조상천도 스님들 때 공양하시고 정말 만공에도 회원이 한 구자씩만 대주시면 그게 제가 바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란분절을 통해서 우란분절 통해서 각 사찰에 조상님 천도를 하시겠지만 입회 한 분에 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입회 한 분 모시는데 그래 나도 우리 조상님도 했으니까 여기 우리 절에다 했으니까 만공에도 한 구자 하자. 이런 마음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법회는 우란분절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축원이 나오면 절하는 신도가 아닌 스님들께 공양하고 스님들께 선물 한 가지라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조상천도에 임하는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란분절 기도 그 다음에 스님들의 대중공양하는 그 공덕으로 그리고 만공에 가입해 주신 공덕으로 이 험난한 세상 복과 덕과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